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첫 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12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할 때 6절부터 설교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것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6절부터 11절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2장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이제 1절부터 돌아와서 못했던 5절까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빌어서 이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을 빌어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일 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한번 남아 있지만 주일 설교는 안식년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대림절과 함께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전체의 권면의 핵심인 내용, 즉 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한 가지 부탁과 권면은 예수의 마음을 그들이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실현되었는지는 6절부터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것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의 마음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서의 교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의 원고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근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탈취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의 교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고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을 높이고 남은 낮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탈취하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마땅히 취할 것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겸손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주의 설교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낮아짐, 비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허영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어 보았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일들을 돌보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또 빌립보의 교회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담고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여러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1절부터 4절 중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본문은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상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공동체이든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 이거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디나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검색하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권장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몸에 문신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꽤 많은 자료에서 이제 언급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몸에 문신을 그림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글씨가 뭔지 아시겠어요? 일심. 한자로 일심이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의 목표도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이런 욕망을 다 가집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마음을 맞추고 같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의 원인도 잘 살펴보면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높은뜻 교회는 이 높은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무엇이 높은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작년 성도 평균 출석 500여 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작년 500명 교회는 높은뜻이 한 500개 있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한 2,500명 출석하는 정의교회는 높은뜻이 한 2,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 3,000명 출석하는 높은뜻 푸른 교회는 높은뜻이 한 3,000개쯤 있다고 합니다.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높은뜻이라고 하는 교회나 이런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는 교회에서 갖는 이런 갈등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 자기가 가진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너무나 확고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진다, 패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마치 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교회는 또는 어떤 조직이든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럿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또는 먼저 좀 양보해주고 또 뭐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생각과 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발 물러나 준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생각과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다툼을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 해서 마음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뭐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마음을 모으고 누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 같이 품어야 할 하나의 마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의 설립자인 자기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김 장로님, 이 권사님, 박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시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누군가를 편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서 김 장로님의 마음으로 모으십시오, 이 권사님의 마음이 되십시오, 박 집사님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단 한 분의 마음은 다른 누구의 마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는 모습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6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여 준 겁니다. 나 마음만 닮을 거야, 품을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할 거야 라고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비우는 것, 낮아지는 것,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내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자주 더 깊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를 어떠함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지를 알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내년에는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2013년 11월 첫 주에 저는 노부대 하늘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벌써 6년 하고도 이제 2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정관에 규정된 대로 성도님들의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9개월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저처럼 9개월이라는 시간을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는 될까?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이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하게 써야 되겠다,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어느 교회 갈지 별로 궁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방문하고 싶었던 여러 교회들을 좀 방문해서 예배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안 나오겠지만 가족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노부대 하늘교회를 나올 겁니다. 저 어디 갔는지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저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은, 이 일은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각각 다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부대 하늘교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십시오. 우리가 다 다른 곳에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인 것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지금 9개월 이후를 계획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10월 첫 주에 복귀해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칠 겁니다.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평소에 하듯이 원래는 굉장히 더 길었고요.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도 분석했고 내용도 분석을 했는데 어젯밤 8시부터 바꿔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양한 본문 분석이 있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 시간에 설교를 좀 바꾸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기도하고 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소보다는 좀 긴 기도문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식년 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해져서 오겠습니다. 바라기는 몸무게를 좀 많이 늘려서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했던 바울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또 교회를 함께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노프트 하늘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듣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교회의 도구와 성장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한 성도님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세우신 이들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각자의 역할을 잘 분별하고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셀모임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셀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을 비롯해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셀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섬기는 리더들에게 기도의 힘과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칭찬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얻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자원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1월부터 9월까지 담임 목사의 안식년 기간 동안 설교를 맡은 성석환 협동 목사님과 박종설 목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교역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 되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올해 옥상공원공사와 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출이 많이 늘었고 내년의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짐을 즐겁게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각 부서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재정의 규모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의 공백을 걱정하십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이나 특정한 소수의 몇 사람에게 맞춰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높은 하늘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운영하여 오신 높은 하늘교회가 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높은 하늘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